verse 6, or chapter 6, verse 10 through 16. Then the men did so. They took 2 milk cows and hitched them to the cart and shut up their calves at home. And they set the ark of the Lord on the cart, and the chest with the gold rats and the images of their tumors. Then the cows headed straight for the road to Beth-Shemesh and went along to the highway, lowing as they went. It did not turn aside to the right or to the left. And the Lord of the Philistines went after them to the border of Beth-Shemesh. Now the people of Beth-Shemesh were reaping their wheat harvest in the valley, and they lifted their eyes and saw the ark, and rejoiced to see it. Then the cart came into the field of Joshua of Beth-Shemesh, and stood there. A large stone was there. So they split the wood of the ark of the cart, and offered the cows 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The Levites took down the ark of the Lord and the chest that was with it, in which were the articles of gold, and put them on the large stone. Then the men of Beth-Shemesh offered burnt offerings and made sacrifices the same day to the Lord. 오늘의 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싣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주의 궤와 금쥐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들이 벳세미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에 울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은 그것들을 따라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봄으로 기뻐하더라. 수레가 벳세미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레위 사람들은 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바로 그날에 벳세미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들을 희생시켜 드리니라. 아멘.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흑사병이라고 추정되는 전염병을 경험했고 그 원인을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확신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조건들 속에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볼지니 만일 그 궤가 자기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 일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만약에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가지 않는다면 이 재앙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간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블레셋에게 내린 이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불가능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절대 분별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때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다 응답하십니다.
무리한 방법을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무리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살 때 이스라엘은요 힘이 너무 약해서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사방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이 농사 지은 것을 다 약탈해서 갔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기드온이 용감하게 이스라엘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테스트했습니다. 기드온이 마당에 마른 양털을 한 뭉치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마당은 젖지 않고 이 양털만 젖는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마당은 말라 있는데 양털이 흠뻑 젖어서 물을 짜니까 대접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다시 한번 이전과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마당이 다 젖고 양털이 마른 그대로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겠습니다. 다음날 마당이 다 젖었는데 양털이 말라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절대 불가능한 요소들을 합쳐놓고 무서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는 2마리의 암소가 젖내는 암소였습니다. 수레를 끌고 간 2마리 암소를 얘기합니다. 한국의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어미소는요 송아지를 낳고 평균 305일간 우유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실은 마차를 끌은 2마리의 암소가 모두 젖내는 암소였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엄마 곰 본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표현인데요. 엄마 곰 본능은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내 아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야 라는 감정을 말합니다. 어디서든 아기곰을 보면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기곰의 주위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아기곰을 지키고 있는 엄마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성애는 다른 많은 동물들에게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블레셋의 2 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젖내는 암소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송아지를 먹이고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암소들이라면 자기 새끼들이 있는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 2마리 중 1마리라도 자기 송아지를 위해서 블레셋에 나무래한다면 그 수레는 이스라엘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2번째 이유. 2 암소가 이전에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소한 수레를 끌게 된 암소들이 수레 끌기를 거부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3번째 이유,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수레는 사람이 끌지 않고 2마리의 암소만 묶어두었습니다. 사람이 끌지 않은 수레가 사람이 원하는 길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4번째 이유,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요 험한 오르막길입니다. 수레가 출발한 에그론은 해발 30m이고 수레가 도착한 베세메스는 해발 346m, 2마일 사이의 거리는 약 12마일입니다. 집 근처에서만 생활하던 암소들이 비포장 오르막 산길을 12마일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5번째 이유, 그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 암소가 끄는 수레가 베세메스의 거대한 바위의 앞에 도착하자마자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두 암소를 제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암소에게 이 세상에서 두 암소의 종말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것 숨겨주셨다가 갑자기 순교하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암소 2마리가 송아지를 떼어놓고 생애 처음으로 짐수레를 끌고 수레 끄는 사람도 없이 12마일의 오르막 산길을 가서 죽는다는 5가지 조건들은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조건들의 조합에도 수레가 이스라엘로 간다면 블레셋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보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암소들이 베스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 울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은 그것들을 따라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가니라. 암소들은 산으로 향한 골짜기 길을 갔는데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꺾어지지 않고 길들이 있었어요. 꺾어지지 않고 베스메스까지 똑바로 갔습니다. 불가능한 5가지 조건이 겹쳐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암소들은요, 울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수레를 뒤따라가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암소들이 왼쪽 갈래길로도 들어가지 않고 오른쪽 갈래길이 나와도 그냥 지나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소들이 베스메스에 가기까지 쉬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프고 절망스러우십니까? 그렇더라도 만약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눈물의 빵을 먹고 눈물을 음료로 마실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사악함이 점점 커지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살아내십시오. 그 길 끝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보므로 기뻐하더라.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주께 드리며 레위 사람들은 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바로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물을 드리고 희생물들을 희생시켜 드립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언약궤를 큰 돌 위에 두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한 가지 제가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를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ne thing I want to add. You don't have script on the screen. On the verse that I read just before, it is said, the field, the name, the owner of the field is Jehoshua.
The name Jehoshua is the same name with Jesus in the New Testament. 여기 언약궤가 멈춰선 곳이 여호수아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님과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What a coincidence! The cart stopped at the field of Jehoshua, Jesus. I think it represents the cross of Jesus. 얼마나 우연스러운 일입니까? 수레가 멈춰선 곳이 여호수아의 밭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시하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I'll return to the script again.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비전, 천국 비전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성경에서 비전과 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면 성경적인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환상 계시가 바로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제가 읽을까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But he that keepeth the laws, happy is he.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의 눈에 보여주시는 환상,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계시는 언제나 성경 말씀과 100%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게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전과 꿈 시리즈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십자가 비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붓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주의 궤와 금 쥐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음에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에 울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은 그것들을 따라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가니라.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암소 2마리가 있습니다. 이 암소들이 에그론을 떠나 산길을 사람의 인도함도 없이 베세메스까지 똑바로 갔습니다. 이 장면에 써있지 않지만 본문의 참된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암소들이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적인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암소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을까요? 아니, 목사님, 사람도 아니고 무슨 짐승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성경에는 짐승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준 까마귀를 기억하십니까? 까마귀는요, 로봇가 아니고
의지와 감정이 있는 새입니다. 까마귀가 어디선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시냇가에 숨어 있는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에게 명령하시고 까마귀가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서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점쟁이를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발람 앞을 주님의 천사가 가로막습니다. 발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그 천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나귀가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 나귀가 일시적으로 사람의 말도 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 짐승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는 암소 2마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마리의 암소 2마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은 2가지인데 먼저 살펴볼 비전은요, 십자가 비전입니다. 십자가 비전이란 자신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비전입니다. 2 암소가 고향 에그론과 고국 블레셋을 떠나 자기 자식인 송아지들을 고향에 남겨놓고 익숙하지 않은 수레를 끌고 가는 비전입니다. 또 그들이 어려운 비포장 산길을 올라가서 벳세메스 뜰까지 가서 거기서 번제로 죽는 비전입니다. 무슨 그런 이상한 비전이 다 있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 받은 자를 높여주고 그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비전은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의 앞길을 밝혀주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암소들이 그런 이상한 비전을 가지고 높아지고 성공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암소들은 5가지 힘든 환경에서 비참한 생활을 살다가 객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암소 2마리가 그 당시 세상에 있던 모든 소들 중에 가장 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언약궤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만들어졌고 성막이나 성전의 은밀한 곳에 보관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던 어떤 물건보다 더 귀한 물건을 운반하는 일이 2 암소들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성화봉송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면서 그들이 성화봉송을 하는 내내 방송에서 그들을 생중계해 줍니다. 2 암소가 처음 수레를 메고 출발하는 장면부터 소래 골짜기를 지나 벳세메스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천국 가족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또 2 암소가 큰 바위 위에서 번제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쁨의 찬송과 나팔을 불었을 것입니다. 2 암소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발걸음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암소들이 사명을 받고 가는 길은 젖먹이 송아지들을 떼어놓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길은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더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암소들은 처음으로 진마차를 끌고 갔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죄의 짐을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죄짐의 무게에 비하면
암소들이 끈 수레의 무게는 너무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암소들은 울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가셨습니다. 암소들은 나무 수레를 끌고 산길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암소들이 수레를 쪼갠 나무들 위에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신 나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암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비전을 받았고 그 비전이 바로 십자가 비전입니다. 십자가 비전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받는 비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비전만 바라보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짐승들이 있을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사실 이런 일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도 걱정이 없었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워도 염려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자도 사람의 명령을 듣고 사자도 풀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독사도 감히 사람을 물을 생각을 꿈에도 못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인간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 때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짐승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사자나 뱀을 포함한 모든 짐승이 사람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이 다스리던 자연계의 모든 법칙에 혼란이 왔고 동물들이 감히 사람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어디에서 다시 일어나겠습니까? 사자가 풀을 먹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이 일은 사람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시간과 사람의 죄가 완벽하게 사라진 공간에서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이 아닌 어떤 곳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는 동물들도 사람의 죄 문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질서를 동물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동물들의 지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동물들의 평화 회복은 사람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천국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으로 드러낸 두 암소들도 우리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 암소가 십자가 비전과 함께 천국 비전을 가졌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갈 수 없었던 5가지 이유는 두 암소들에게 5개의 십자가였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십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십자가, 오르막 산길을 가는 십자가,
사람 인도자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십자가, 번제로 죽는 십자가. 두 암소가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비전을 이루었다는 데 있습니다. 두 암소는 5 십자가의 길을 고통 속에서 울면서도